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을 왕처럼 받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최고 절정에 이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지금 기회만 엿보고 있는 아주 좀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해 내려오고 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들은 헬라의 에데사 왕국에서 온 사신들인데 에데사의 왕의 아들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 중에 예수라는 분이 저 이스라엘에서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 나라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우리 에데사 왕국에 오셔서 왕의 아들도 고쳐주시고 왕의 고문관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 헬라 사람들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했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 피신처를 제공해주고 또 왕의 고문관으로 편안하게 살 것을 보장해주면 예수님이 흔쾌히 수락할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왕의 초청장을 들고 우리 에데사 왕국으로 와주십시오 라고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즉 헬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나라로 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나라로 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를 너희 있는 곳에 오라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나 있는 곳으로 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을 자기 필요를 채우는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따르고 섬겨야 할 주님이시지 우리의 욕망과 꿈을 이루어주는 도구나 방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강하게 반대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수제자니까 자기 스승의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베드로는 그 순간에 자기를 더 생각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셔야 될 분이고, 왕이 되시면 나는 그분의 보좌 옆에 앉아서 함께 나라를 다스릴 그런 꿈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원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 꿈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도 주님이 계신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까? 자기의 뜻과 달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바랐거든요. 열심당원이었단 말이죠. 애국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다르니까 결국은 배신감을 느끼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신앙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교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패러독스라는 역설적인 교훈을 예수님께서는 많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나자리리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게 말의 문맥상엔 맞지 않지만 그러나 진리입니다. 본문 말씀도 그 역설적인 교훈 중에 하나인데,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결국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밀알이라는 거 썩지 않도록 잘 보관해 두고 있으면 밀알은 썩지 않지만 열매도 없습니다. 이게 땅에 떨어져 결국은 썩어서 죽어져야만 많은 열매,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죽음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인데, 여기 밀알이 의미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많은 생명을 열매를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32절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창세기 주일날 강연을 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생태계의 원리를 보면 하나는 죽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게 태어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땅에 많아졌습니다. 그거는 사슴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식물들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거는 생태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기울어져 가는 기업이 살아나려면 누군가는 그 기업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나라가 예를 들어서 식민지에서 자유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야 그 나라가 또 독립을 이루게 되는 거죠.
교회도 결국은 희생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첫째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이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자기를 얼마나 부인하고 자기를 얼마나 죽이는가에 따라서 열매가 적고 많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옛사람을 죽이면 죽일수록 새로운 사람,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붙어있는 끊어야 될 줄을 끊어버리고 자기를 죽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원리임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는 기도를 다시 드리십니다. 27절 말씀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28절 전반부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얼마 전에 십자가를 질 것을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미. 그런데 오늘 다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힘들고 괴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또다시 오늘 결단의 기도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면 이미 결정한 일도 늘 새롭게 다짐하고 또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한 번 예수님 믿기로 따르기로 결단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요. 매일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따르기로 새롭게 결정해야 합니다. 매일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배반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기도했지만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 오늘 기도했지만 또 내일도 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어제 다짐을 했어도 오늘 또 다짐을 하는 거고 오늘 또 다짐을 해도 내일 또 다짐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시도 버텨낼 수 없는, 바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결단의 기도를 몇 번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결단의 기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시면 결국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아주 유사한 기도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비슷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인간 예수님의 슬픔과 갈등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고요. 사실 어떤 인간이 죽음을 기뻐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이신데 예수님조차도 죽음을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미래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시지만 지금 당장 그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현실의 고통은 그대로 고통이요, 그대로 아픔이죠.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유족들이 울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 나라에 간 거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그곳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현실의 슬픔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미래의 부활을 보고 계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도 십자가의 죽음은 여전히 너무나 어렵고 괴롭고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솔직한 바람이지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결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도를 마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 사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 다양하지만 목적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다른 것에 허비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귀중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드리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죠.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어떤 사업가가 사업을 성공을 해서 선교단체에 헌금을 해서 많은 선교사님을 도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늘 친절을 베푸고 섬기면서 그 이웃이 결국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내가 늘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형제들이 그들도 열심으로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질병 가운데서도 여전히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형제들이 신앙의 도전을 받았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또 내가 건강하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내가 사업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얼마나 많은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정의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보게 되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늘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며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들도 내가 원하는 길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기 원하는 그것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있기 원하시는, 주님이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